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폭염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 주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사면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김유아 권사님, 신재수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호흡자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반기옥 장로님, 박용묘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103편 다윗의 시 제목이 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고백을 시편 103편을 통하여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누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시작해서 또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 시편을, 그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지만 우리 생각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있죠.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고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인생의 실패와 절망 또 좌절을 맛볼 때 우리가 참 감사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그래야 지나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지금 나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살아나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불평이 자라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찬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네 생명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 정도의 죄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죄는 죄인 겁니다. 죄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를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다윗은 또 고백해요. 네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질병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고침받는다, 모두 다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보증은 아닙니다. 성경이 믿음 좋은 사람들도 병이 듭니다. 오늘의 시대에도요 믿음 좋은 분들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몸에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만 그 질병 가운데 여전히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문제가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엎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힘은 제한되어져 있고 그 힘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갈렙처럼요. 오늘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아니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니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일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우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으셨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의 싹은 결국 사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고 용서하셨고 품어 안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서셔야 됩니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여기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여기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는데 그 죄의 결과를 멀리 옮기셨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죄를 가까이 하려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도 우리는요 생각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비방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 여러분 그런 입술이요 감사의 입술로 찬송의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13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한다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15절에는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영원하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면 이름 한 줄 남는 것밖에 없고 그 이름조차도 결국은 잊혀지는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죠. 17절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 하셔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천하 우주 만물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만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이 때로는 부조리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천사,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다윗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요,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힘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죠.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좌절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은혜로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오늘의 삶을 바라보며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이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일어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